자, 오늘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쨌든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용기 있는 사람이 태어난 것은 아니죠. 용기는 선택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 그것이 용기로 나타났던 것이죠. 남극에 펭귄들이 있습니다. 펭귄들은 따로 살지 않고 무리지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지어서 부모들이, 아빠, 엄마들이 아이 펭귄에게 이렇게 물고기나 먹을 것을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아기들의 어떤 자람에 있어 도움을 주죠. 그러다 어느 정도 지나면 이 어린이 펭귄들이 조금 자라게 되면 스스로 이제 먹이를 구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육지를 다 다녀보지만 이미 벌써 먹이는 사라진 지 오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일하게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곳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펭귄들 여러분 가끔 영상을 보면은 줄지어서 쭉 다니는 거 보시죠. 특히 황제 펭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쭉 줄지어서 앞으로 갑니다. 바닷가까지 딱 가서 멈춥니다. 바닷가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누구도 바닷가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가만히 서 있는 것이에요. 왜? 그 바닷속에 위험이 있잖아요. 이 펭귄들의 천적인 바다표범이나 물개들이 있으면 자기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머뭇거리고 눈치 봅니다. 야, 네가 먼저 들어가. 싫어, 네가 먼저 들어가 하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살피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한 펭귄, 이 왕신경이라는 펭귄이 딱 나서더니 야, 내가 먼저 들어갈게. 나를 따라와, 들어와 하고서 먼저 확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점핑해서 확 들어갑니다. 첨벙 소리와 함께 쑥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한참을 위에서 보던 펭귄들이 안전한 걸 본 거예요. 안전한 걸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장면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 둘 계속 연습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기계처럼, 대량 생산하는 기계처럼 다 일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들어간 얼떨결에서 밀려서 들어갔던지 자원에서 내가 들어갔던지 할 수 없이 들어갔던지 상관없이 첫 번째 들어간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래요. 이 퍼스트 펭귄은 아주 선구자와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펭귄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한 마리의 첫 번째 펭귄이 용기 있는 행동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용기 있는 사람 누가 밀었을까요? 자기가 들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그 본문에서는 바로 이 용감하게 뛰어든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밀어넣으신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그런데 그것을 선택한 사람 한 명의 용기 있는, 그것도 소년 다윗입니다. 청소년 다윗이에요. 청년의 시기가 아닙니다. 소년 시절 다윗의 용감한 행동으로 전체 이스라엘이 구원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목칠당했던 것들, 망령 때 일컫는 것들 완전히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이름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당당하게 드러낸 이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섭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넘어뜨려 죽일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자, 이 용기, 이 어마어마한 용기, 잘 몰라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아니라 봅니다. 이 소년 다윗에게 있던 이 용기는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이 용기만 있으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떤 조건이라도,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내가 이 다윗과 같은 이 용기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용기를 갖고 내 삶의 그 어려운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살아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용기가 다윗의 용기가 아닌 오늘 우리 이름이 붙여진 누구누구의 용기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이, 도전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배우고 연습하는, 오늘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인식의 새로운 전환들,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감동함들, 놓쳤던 것들, 깨닫는 것들,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결정하고 헌신하는 시간들,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연습하는 것입니다. 아니, 평생 연습이죠. 평생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래도 용기 있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에 감사할 수 있고 감탄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부터 이 용기가 오는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먼저 진정한 권위요. 진정한 권위, 영적 힘, 우리 실적인 능력들, 힘, 권위, 능력,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권위, 진정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싸울 힘이 있고요, 일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처음 듣습니까? 많이 듣죠. 근데 이것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시더라, 우리를 승리를 이끌더라 하는 이 경험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닌 어느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17장 41절부터 44절까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골리앗이 소년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며 비웃으며 얘기합니다.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니?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잡겠다고 온 거니? 여러분, 그 거인 앞에서 지금 막대기를 들고 선 거 아니에요. 막대기를 들고 선 소년 다윗이, 그것도 등치도 평범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이거 얼마나 가짜나 보입니까?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겨서 이 막대기를 가지고 오느냐? 자, 봐라. 그래, 좋다고냐? 너를 죽여서 네 시체를 공중에 세워 들짐승에게 내가 나눠줄 것이다. 봐라.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요, 다윗이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을 보면 똑같이 돌려줍니다. 똑같이요. 내가 너를 죽여서 공중에 세워 들짐승에 줄 것이다. 똑같이 당당하게. 겁 없죠. 겁 없는 거예요. 겁 없는 것이죠. 아마 여기서 이렇게 소리친 건 아니죠. 멀리 두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17장 전체를 좀 읽어봐야지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엘라 골짜기를 가봤습니다. 지금 싸움의 장소가 엘라 골짜기예요. 엘라 골짜기니까 좀 밑에 좀 약간 좀 들어갔던 거예요. 엘라 골짜기에서 막 이렇게 험한 산 골짜기는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뒷동산처럼 우리 보통 얕은 산 있지 않습니까? 양공장보다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양공산 그 정도 이렇게 높이 올라간 정도 언덕이 쭉 있고요, 이쪽에 또 평지가 쭉 있어요. 그 사이에 엘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편에는 지금 블레셋이 있고요, 좀 여기 언더팩에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어느 세력이 확실하게 우세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수가 골리앗인데 앞에 나옵니다. 앞에 나와가지고 거리가 한 200m, 100m 되겠죠. 그런 거리에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니네 나와봐. 니네 나랑 싸울 사람 나와보라는, 한 명씩. 고대 전투는 그렇지 않습니까? 1대1로 싸워가지고 먼저 죽으면 그 기운을 살아가지고 그 기를 받아서 막 공격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네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에게 복종할 것이고, 내가 너를 죽이면, 너희 편에 나온 대표를 죽이면 너희는 우리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노예가 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군대를 굉장히 모욕하는 것이며 조롱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글부글 끓죠. 아니 저놈이. 그런데 앞에 보니까 거인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키는 거의 여기 뚫고 지나간 3m예요. 3m고요. 이게 뚫고 지나간 거예요. 3m고요. 그가 갖고 있는 칼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칼은요, 그 칼은 웬만한 거는 다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을 보니까 이 갑옷 자체가요, 어마어마해서 칼도 뚫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같은 창, 옆에 있던 창을 보니까 창은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배틀치처럼 길어가지고 가까이도 가기 전에 찔려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요, 아무도 부글부글 끓지만 다들 이렇게 숨는 거야. 두려워서, 무서워서. 똑같아요. 우리도요, 두려움 앞에,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 보통 움츠러듭니다. 어떻게 하지? 대부분의 움츠러들어요. 처음에는요 움츠러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츠러들면서 뭔가가 용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나가게 되는 거죠. 다들 근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랬다는, 40일 동안 그랬다는 것은 골리앗이 세긴 셌지만 그들도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 있게 가서 쳐 부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블레셋 그 대치되어 있는 그 상황 중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조롱하고 하나님 이름 목취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상황에 이제 조롱하는 상황에 다윗이 나선 거고, 다윗이 이제 나서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래? 좋아 하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어떤 용기의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도 같이, 46절은 너를 죽여서 들짐승에게 공중에 새겨 주겠다. 똑같이 대응한 장면이고, 4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정도 소리치는, 지금 골리앗과 다윗의 간결함은 제가 보건데 100m 이상은 됐을 거예요. 100m 이상은 된 거예요.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서 얘기한 거니까 좀 이렇게 멀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 그 양궁장 트랙 가면, 양궁장 가보시지 않은 사람 있겠지만 보통 200m 트랙이, 큰 체육관 보면 200m의 직선거리, 그 정도에서 대치하고 있는 정도죠. 좀 더 되든지 그 정도에서 지금 둘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 큰 소리로. 공간이 울리기 때문에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치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을 보면, 선포를 보면, 대응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용기가 확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알았던 것이죠. 이 진정한 권위, 힘은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전쟁,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란 믿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이 믿음을 갖고 그냥 쓴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어린아이가 해보겠다고, 그 거인과 싸워보겠다 나간 그 철없는 상황이 아니라, 분명한, 오늘 그 사울과의 장면 속에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전제에 대한 내용을 보면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객기 부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과 실제 그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사람으로서 다윗을 볼 수 있는 용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저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에는 반드시 그 안에 있었던 믿음의 근거와 확신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 사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사울 왕 앞에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4절, 37절까지 좀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목동이에요, 신분이. 그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지킬 때에 저 멀리서 사자와 곰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가야겠죠. 살 수 있는 길이. 죽은 척 한다? 이건 아니라고, 검증된 거라고. 곰 만났을 때 죽은 척 하면 안 된대요, 분명히. 하면 안 된대요. 하여튼 도망가든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에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 쳐 죽였다는 거예요. 타잔도 아니고 소년 다윗이 어떻게 쳐 죽였을까요? 그가 씨름해서 맞겠을 것 같아요. 타잔 같은 말이 하면서 하겠죠. 근데 소년 다윗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쳐 죽일 수 있었던. 그리고 내가 지키고 있던 양 중에 하나를 데리고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세요. 하나만 뺏기고 말지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그 양을 그 입에서 건져내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걷는 이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이 복잡한 문제거리 앞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사울왕 앞에서 그렇게 확신을 갖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이때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은 깔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영적 권위가 느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강력한 힘, 파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함부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라고 업신여길 수 없는 강력한 그 하나님의 권위가, 힘이 그를 보호해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참된 영적 권위가 있고, 그리고 영적 권위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신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요, 진정한 능력은 이 권위로부터 오는데,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외모나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 무기, 이런 것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보호하시는 권위와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부교육자 생활 15년 정도, 전도사부터 해서 15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15년 제가 전도사 목사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제가 있었던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번도 이 반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첫째는 나이도 많고요. 약간 아들이 제 친구지만 하여튼 아들뻘도 안 되는 그런 한참 밑에 후배 거의 뭐 저기죠. 요즘 그렇대요. 제가 비디오 클립 동생 짧은 거 봤는데 에릭이 설현을 만났어요. 뭐뭐 새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에릭인가? 에릭이 아닌가? 그거 있잖아요. 정혁이. 에릭 모르는구나. 이런. 그 사람이, 설현은 여러분 젊은 신세대 아닙니까? 설현 뭐 아직도 잘 나가고 있는 거죠. 설현이, 에릭이 그래요. 에릭과 설현이 관계를 보면 아마 나는 시조새와 같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거 정도 될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근데 저희가 한 번도 반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야! 강 목사, 강 전사,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세요. 이리 와봐. 이거 해봐. 이거 해. 이렇게 해본 적이,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15년 동안. 그래서 저는 당연히 모든 담임 목사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어디 가든지 뭐 나이와 상관없이 그분은 저에게들 강 전도사님에서 전도사 때도요. 강 전도사님 이리 와보세요 하고 이거 해보지 않겠어?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강 목사님 항상 이렇게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나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일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보통 이렇게 유명하신 분, 힘 있는 사람은 거칠어요. 이렇게 이리 와보라. 야, 강 목사 이리 와보라고. 이래요, 막. 강 목사 뭐 이래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익숙치 않은 거죠, 저는요. 당황스러운 거죠. 거기에 이제 그렇게 부르면서 그 뒤에 나오는 언어들이 함부로 하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죠. 제가 그것을 글을 올리니까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스스로가 여전히 당황스러운 거죠.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유명해도요, 아무리 훌륭해도요, 아무리 실력이 많아도 그렇게 함부로 사람에 대해 함부로 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것에 영적 권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가 갖고 있는 지위나 힘 때문에 할 수 없이 순종은 하는 이것은 있을 수 있어요. 순종하는데 존경심에서 그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해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진정한 영적 권위는 그런 어떤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에 그 인격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야. 자, 어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훌륭한 영적 권위를 가진 부모가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선생님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자, 그런 인격의 훈련들을, 성품의 훈련들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성품의 훈련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영적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고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훈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성격, 인품, 성품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을 우리 강력하게 훈련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 집중적으로 훈련할 때 보면 한 10년 정도 이렇게 성품의 훈련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통계예요. 저의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10년 정도 이렇게 아주 그냥 다른 어떤 사역의 기술이나 실력을 쌓는 것, 그것보다 더 많이 10년 정도의 시간을 많이 이렇게 성품을 많이 다루세요. 그 성품을 다루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스타일을 내려놓고 우리 한국 사람의 대표적인 욱하는 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집들, 쓸데없는 고집들, 그냥 자존심의 고집이에요. 자존심의 고집, 신념의, 아주 바른 신념의 고집을 갖고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 자존심 때문에 고집 부리는 것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부드럽게 다 모난 부분들 둥그렇게 만들어 가고 부드럽게 만들어 가시는 성품의 훈련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10년이 지나면, 보통의 경우에요, 10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좀 각도가 좀 내려와요. 훈련의 각도가. 그렇지만 이 각 훈련은 평생토록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하는데 우리 삶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하는 거예요. 이 성품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실력 있고 전문성이 있고 아주 탁월한 자리에 힘 있는 그 자리를 먼저 얻었다, 그것을 취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이 있다면, 그 도구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하죠. 얼마나 함부로 하겠습니까?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리더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을 세우실 때는요, 하나님 교사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 우리 가장으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이런 부분들에 먼저 관심을 갖는 거야. 왜?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변함없어. 이건 원칙의 원리예요. 어떤 자리를 하나님 하실 때는 항상 그 염두에 둔 그 풍성한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성품의 훈련들이에요. 성품 훈련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시에 이루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들을 키워가게 하십니다. 실제로 실력이 없으면 그 성품이 준비되는데 능력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열매 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도 실력도 겸하여서, 처음에는 성품의 훈련을 이렇게 높을 때는 우리 실력은 이렇게 좀 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교차하게 되죠. 그러면서 성품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 훈련됐을 때는 실력은요, 이거 문제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내 마음의 합판자이기 때문에 그 성숙도는요 어마어마하게 달아납니다. 아주 폭발적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늘 우리 중심을 돌아볼 때 내 마음 중심을 돌아보는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참된 영적 권위가 하나님께로 오고, 그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늘 보시는 마음 중심, 성품의 훈련, 그 무엇보다도 성품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사울이 성품이 좋았는데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야.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가 버리니까, 훈련되지 않은 모습이 있으니까 그냥 2년 만에 무너지는 삶.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요, 알게 모르게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탁월한 영적 리더가 푹푹 쓰러지는 걸 보면 우리의 성품의 훈련이 멈추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의 마음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순간 잃어버린 순간, 그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돼요. 욕심이 들어오게 돼요. 결국 욕심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고, 교만한 자로서 결국 하나님 없는 자기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연약한 존재로 무너지는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성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 성품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깨끗하고 온전하게 설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그런 사람들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좋은 엄마 아빠 되기 원하십니까? 내가 좋은 엄마 아빠 되기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제가 예배하면서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 딱 들은 게 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 잘 될 때가 있어요. 잘 갈 때도. 우리가 한 것보다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풍성하게. 근데 반드시 어려운 순간들이 있게 돼요. 왜? 어려운 순간이 없으면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어. 어느 순간인가 제도화 되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 위해선 잊지 않도록, 더 깊이 알도록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뒤를 보니까, 제가 눈을 열어서 한번 보니까 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도 우리 삶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 삶에 잘 보세요. 내 삶에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믿음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엉뚱한 선택을 하고 헤매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 그래 붙어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빨리 깨닫고 내가 성품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도구들을, 실력들을 갖추고 쌓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안전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오늘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중심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좀 멀게 보고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진정한 용기는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또 진정한 용기의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용기가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뭔가 모르는 이 믿음, 100% 확실하지 않는데도 뭔가 믿음 때문에 용기 있는 선택을 하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48절 49절 한번 볼까요? 자, 48,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골리앗이 지금 달려옵니다. 지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니? 했더니 그래 개로 여긴다. 와봐라. 넌 그거 꼬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와봐라. 약 올리니까 열받은 거예요. 하면서 막 거의 쿵쿵 막 오는 것이 뛰어봤자 지가 3m 거인이 어떻게 뛰겠습니까? 이거 쿵쿵 굉장히 얼마 몸도 다 갑옷으로 둘러싸고 무거운 창 들고 또 앞에 방패된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칼을 들고요. 자기는 검을 창을 들고 있었겠죠. 쿵쿵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다윗이 무서웠겠죠. 가까이 올수록요. 쿵쿵 소리 나니까. 근데요,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더 빨리 달린 거야. 날 세지 않습니까? 작은 사람들이 막 달려간 거야. 달려가면 주머니에서요, 달려간 물매를 딱 꺼내면서 돌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 샥 돌려버린 거죠.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한 방에 5개로 준비했걸랑요. 이 돌을요. 5개 줬는데 5개 쓸 필요도 없어요. 한 방에 그냥 쾅 박혀버린 겁니다.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마치게 하신 것이다. 맞아요. 그 근거는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물매로 사람을 넘어뜨려서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실력이 있어도 두려워서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믿음으로부터 나온 용기가 없었다면 던질 기회를 잃었겠죠. 첫 번째 출발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넉넉히 죽일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죠 어떻게든지 이게 아니라 그 준비한 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곰과 사자를 쓰던 이 능력을, 이 갈고 닦았던 이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사용하실 것이란 확신이 있었고요. 실력이 정확했던 것입니다. 정확해서 넘어뜨린 거예요. 정확히 맞았어요. 그래서 한 방에 탁 넘어서 쿵 하고 그 거의 3m가 그냥 먼지를 이렇게 쾅 쓰러져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인 것이죠. 말콤 글래디웰이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원래 부제가 뭐냐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기술이에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기술. 어떻게 하면 약자가 강자를 이길 것인가? 항상 우리가 약자가 강자를 이길 때는 운이 좋았다, 얼떨결에 이겼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약자가 강자를 이길 때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는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더하고 이것도 안 될 거예요. 창호가 아무리 힘이 세고 막 매달리도 힘 세고 막 뭐 별걸 다 해도요, 저한테는 안 되죠. 턱 치면 넘어갈 거예요.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저 다윗과 골리앗의 비유는요. 그런데도 여러분 있었어. 약자지만 넘어뜨릴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콤 글래디웰이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하면 고대의 전쟁에는 세 종류의 부대가 있었어요. 보병들 있지 않습니까? 보병들 나와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말 타고 다니는 기병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발사병들이 있어요. 발사병들. 이게 뭐야? 첫 번째 발사병에는 그 궁수들, 활 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하나는 투석병들요. 지금 물매 던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돌 던지는 사람이, 기계들 같은 거 좀 발전해서 기계로 나왔지만 이 투석병들이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요, 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다 역사적 근거로 다 나오는 투석병들이요, 얼마나 연습을 확실하게 했는지. 투석병들이 200m, 그러니까 그 잠실 운동경기장 200m 트랙 있지 않습니까? 그 바깥에 있는 200m 사람을 정확히 서 있는 보병을 이 물매로 던져가지고 맞춰서 넘어뜨려서 중상을 입히거나 죽일 수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m 정도는 누워서 식은 죽 먹기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등치도 크지 않습니까? 등치도 크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느린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은 맞춰 넘어뜨리는 것은 누워서 식은 죽 먹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골리앗은요, 자기 힘만 믿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술이 다윗에게만 있었겠습니까? 물맷돌 던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섰어요. 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용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용기예요. 이미 검증된 믿음이에요. 완벽하게 이런 싸움에서 경험해 본 적 없지만 이미 하나님 나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지금은 맞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일 거고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볼 수 없는 상황.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고요,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 믿고 내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아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실력을 갖추고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기회가 온 것이고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다윗으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17장 38절부터 40절을 보면
사울과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그래 좋다, 다윗아 네가 한번 나가 싸워봐라. 사울이 이제 허락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때 38절 이후를 보면 자기 옷을 줍니다. 군복이에요, 군복. 사울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중에 최고의 군복을 주고요. 그 다음에 무기, 칼도 줍니다. 근데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이 어깨 위나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등치가 엄청 큰 거예요. 2m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울은. 그러니까 다윗이 평범한데 사이즈가 안 맞는, 질질 아무리 좋아도 자기에게 맞지 않은 거야. 입어보더니 불편한 거야. 최고의 좋은 무기, 화려한 것, 이것 갖고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다 벗고 자기 원래의 옷, 있는 그대로의 모습, 하나님 나를 본래 디자인했던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연습했던 그 경험들, 자기의 평범한 목동의 옷과 물맷을 가지고 출전한 것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상대적 연약하죠. 칼하고 여러분 물맷돌하고 뭐가 유리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 자리가 모양들이 있는 거예요. 한 개든 두 개든 다섯 개든 주신 것이 있는 각자에게 그것들을 가지고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겸손의 옷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겸손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겸손의 옷은 비슷한 말로 믿음의 옷과 같은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연습한 대로, 하나님 나를 훈련하신 대로, 나를 경험하고 나를 이끄신 대로, 그것이 좋은 것이었던 어려운 것이었던, 내가 의를 선택했던 아니면 거짓을 선택했던 이 모든 것들 통해서 훈련하셨던 그 경험들, 그게 나예요. 그게 나. 좋은 것들만 드러내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나의 연약한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나예요.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입고 나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승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한 것입니다. 자, 엉뚱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나갈 것이 아니에요. 그 엄마들의 특징은 뭡니까? 모이면 좋은 것들만 다 얘기해요. 거의 95% 이상일 거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보다도 좋은 것들 자랑하기 좋습니다. 새로운 도전들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내가 이렇게 소신을 갖고 잘하고 있는데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맞는가? 그리고 이거 했던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에 자꾸 눈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물 들어가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본래의 것을 인도하고 그 중심을 세워가면 된다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신 증거로 좀 삼아주세요. 저희 아이들을 도구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흔들림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흔들림이 있을 때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을 보호받을 수 있었죠. 재정이 돼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들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그대로의 모습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그것이 1등이든 2등 꼴찌든 상관없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들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갈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용기는요, 그 선택의 용기는요, 선택할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서야 천만의 말씀이죠.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100%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 생활의 마지막까지 가는 순간까지 100% 내가 온전한 믿음이었더라, 믿음에 완벽하게 순종했더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전한 그 믿음의 중심은 여전한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왔다 갔다 할 때에도, 혼란 속에 있을 때도, 헤맬 때에도 내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삶을 지배하시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서 지금 싸워가는 거고 도전하는 것이고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성숙한, 오늘 다윗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지고 다윗의 용기가 내 용기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들이 우리 일상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 불안, 걱정, 근심, 이런 문제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옷, 겸손의 옷을 입고요,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뭔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희망, 기대, 그러니까는 그냥 만들어낸 인공적인 희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실질적인 믿음의 희망들이 우리 안에 눈에 보일 수 있는 일들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느 대학 나느냐, 어떤 일을 하냐,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너가 무슨 어떤 사람이냐 이런 어떤 것에 기준을 세워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중심은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그 마음 중심이에요. 그 마음 중심이 된 사람은요 언제든지 어디 가든지 초라하지 않아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초라한 인생보다 가진 것 때문에 초라한 인생보다 가진 것 때문에 좋아하고 가진 것 때문에 없으면 초라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나 그 모든 가지면 더 나눌 수 있어 풍성해서 좋고 없으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고 다 좋아하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 삶을 선택하는 게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있어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하게 봅시다. 끝까지 해내는 힘이에요. 끝까지 해내는 힘이 오늘 50절 51절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로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기까지 한 거예요. 사실은 물매에 맞아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사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쿵 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쪽에 있었던 블레셋 군대가 아마 하고 소리를 못 내겠던 거예요. 이게 무슨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충격적인 일이 탁 이뤄진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모두 침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만약 거기서 멈칫하고 주저있다면 아마 블레셋 군대 쳐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요 자기의 칼이 없었기 때문에 그 거인 앞으로 갑니다. 골리앗 앞으로 가요. 골리앗의 칼을 쫙 뽑아가지고 여러분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목을 확 팹니다. 그리고 머리채 확 들어서 올리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한 거야. 와! 하면서 숨어있던 놈들이 우리 같은 사람이 다 대부분 우리 그렇잖아요. 숨어있다가 아까 펭귄 하나 들어가니까 우르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보고 있다가 와! 하면서 가자! 하면서 막 공격하면서 블레셋 모든 사람을 쫓아 죽이고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끝까지 해낸 거예요. 이미 승리는 끝났지만 마지막까지도 해내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1등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각자의 트랙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만약에 인구가 10억이라면 10억의 트랙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트랙이 있는 거예요. 그 트랙에 1등은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등수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는 삶. 이게 우리 삶에 중요한 거예요. 자꾸 옆에 보면서 저 트랙 가볼까 저 트랙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 내 길이구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함을 찾고 하나님 주신 그 행복함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을까? 선을 이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더 유익한 고민이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싫어요? 그래도 1등 했으면 좋겠어요? 1등이라니까요 여러분 다. 왜냐면 나밖에 없으니까 내 트랙에는. 어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원고를 좀 고쳤습니다. 마지막. 어제 그 두 분의 간사님하고 좀 얘기를 좀 이렇게 자유롭게 좀 하는 중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변화도 해야 되겠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도전해야 되겠고 시간도 프로그램도 그리고 우리 어떤 예배 곡도 뭐 이런 것들도 설교도 뭐 간단히 우리가 앞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단합해서 좀 일어날 수 있을까 친밀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너 뭐하니?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러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런 어떤 변화를 주고 형식을 만들고 뭔가 좀 이렇게 푸시하고 막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런 흉내를 낼 수 있어요. 부모가 너 공부하네? 이거 뭐 하네? 하면 알았어요 하면서 가죠. 그게 근데 계속 가지 않아요. 절대 가지 않아요. 그거 효과 제로예요. 오히려 더 마이너스예요.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해야 돼요. 오히려 그것 때만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깨달은 거야. 그래서 되는 건 아니지.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내가 먼저 하나님 기뻐하고요.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함 때문에 열정이 일어나고 막 즐거움이 있고 뭐 열정이 일어나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어떤 것이 보이게 돼요. 눈에 보이게 돼요.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좋겠지? 어떻게 하면 좋겠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 하는 그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열정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것을 뭐 만들어서 이걸 하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때문에
열망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약속하는 그 말씀 때문에 오늘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고요. 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혁명이에요. 종교개혁에서 나타난 놀라운 법칙이죠. 그 하나님 기뻐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도전합니다. 진정한 권위,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용기가 나오고요.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 그 감정이 좀 이렇게 끌어올라서 막 이렇게 뜨거워서 하나님 찾는 그게 아니라 형편없는 나의 삶 속에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의심이 있는, 지쳐있는 나의 삶 속에서 그래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선택하는 거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복잡하지만 문제가 이거 해결될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내가 영원히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선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열려지기를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과 제자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